두 번째 소개되는 이 표적을 통해서 믿음, 진정한 믿음이란 뭐냐? 그걸 한번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예요.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이틀이 지났다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서 이틀을 보내셨다는 얘기죠. 사마리아 땅에서 이틀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서 우물가에 산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났다고 증언하는 바람에 그 땅에서 이틀 동안 부흥회를 하신 것이죠. 말씀 집회를 하신 것이에요. 그들은 기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땅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궁금해했고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인지를 증거할 표적을 보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그들은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알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을 처음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아닙니다. 뜻밖의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도대체 저런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나 하는 사람들이 먼저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게 누가복음 앞에 우리가 요한복음 41절 42절이에요.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얼마나 흥분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저는 왜 사도 요한이 이걸 이렇게 간단히 기술하고 넘어갔는지 오히려 궁금해요.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셈이 났나? 너무 잘 믿어서. 아니 이틀 동안 있었던 일을 좀 소상히 기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조금 그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말씀이라도 압축해서 요약해서 몇 줄이라도 좀 적어놨으면 속이 좀 풀리겠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마리아인들이 다 믿게 되었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어쨌건 그들은 믿었어요. 그 길을 이틀간 말씀을 전하고 나서 믿음이 그렇게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는 걸 보시고 흐뭇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발걸음을 돌릴 때 오히려 발걸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은 믿지 않는 땅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곳 유대 땅이건 갈릴리 땅이건 오히려 그쪽은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를 혼동스러워하는 그 땅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 오히려 무거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릴리로 가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지금 고향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원래 고향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나사렛은 크게 보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고향 땅이라고 그러면 갈릴리를 말하겠죠. 어쨌건 갈릴리 땅으로 가면서 그분은 나사렛을 지나서 가나로 들어가십니다. 나사렛 그 성장한 자기 고향을 통과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는 첫 번째 표적을 베풀었던 가나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건 지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섬김을 받지 못한다. 내지는 환영받지 못한다. 접대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물론 접대받으러 오지는 않았어요. 그분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적어도 최소한의 대접은 할 줄 아는 곳이냐 이 말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그 나사렛의 고향에 나중에 가십니다. 가셔서 오히려 배척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4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 대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고향에서 대접받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대접을 안 하겠어요? 대접할 일도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대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보다 아버지를 대접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갈릴리에 들어갔더니 갈릴리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을 보고
이제 알아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영접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쩌면 예루살렘 성전을 발칵 뒤집어 놓는 소동의 장면을 보았을지도 모르죠. 또 아니면은 요한이 여기 기록하지 않은 어떤 다른 표적이나 무슨 기적이나 이사를 보았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일들 때문에 어쩌면 이분이 갈릴리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그런 일을 또 할 수도 있겠거니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를 아마 영접했을 거예요. 어쨌건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영접하는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46절 47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갈릴리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나사렛을 통과해서 가나로 들어갔더니 가나에서 지금 누가 사람이 하나 기다리고 있어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한 32km 떨어진 길입니다. 옛날에는 걸어 다녔죠. 하루 길 꼬박 걸어야 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근데 왕의 신하라고 하는 걸 보니까 헤롯 왕의 신하니까 어쨌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겠죠. 정보력이 있겠죠. 두 가지를 적어도 소문으로 들어서 알았어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들어오신다더라. 또 하나는 예수님을 만나면 이 아이, 당신 아들, 죽어가는 당신 아들 병이 나을지도 모른다. 그런 정보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아들이 지금 사경을 해먹고 있기 때문에 아들을 두고 32km 되는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걸어서 이제 한 걸음에 달려오듯 온 거예요. 와서 예수님을 지금 보고 내 아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백방으로 손을 써도 살릴 길이 없는데 와서 나하고 같이 좀 가서 내 아이한테 좀 가서 아이를 낫게 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청탁의 요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즉답을 하지 않으세요. 가겠다 안 가겠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고쳐주겠다 안 고쳐주겠다는 즉답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지금 애를 태우는 이 왕의 신하한테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둘러선 사람들과 같이 있는 사람들 전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48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니 지금 애가 죽어간다고 그것도 뭐 어디 하찮은 신분도 아니고 나름대로 가버나움에서는 꽤 권세가 있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랬으면 증세가 어떤데요? 어디가 아픕니까? 뭐 이렇게 묻는 게 보통 의사들의 질문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왕의 신하에게 직접 얘기하지도 않거니와 여러 사람 둘러선 사람들에게 애둘러 지금 말하기를 너희들은 도대체 이게 기적이나 이사가 없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보면 안 고쳐주겠다는 말 같기도 하고 핀잔하는 말 같기도 하고 쌀쌀맞게 돌아가라는 얘기 같기도 하고 도대체 지금 예수님이 이 의도가 무엇인지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어디 지나가던 행인이 지금 예수님한테 뭘 고쳐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가버나움에서 나름대로 알려진 관리일 텐데 그가 와서 지금 다급한 마음으로 오죽하면 지금 그러겠어요. 여기까지 달려왔겠습니까? 와서 지금 예수님을 모셔가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은 의외로 냉정하게 들리는 것이죠. 너희들은 도대체 이게 기적이 아니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곳은 가나라고 요한은 적고 있습니다만 가나는 어떤 지역입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이쪽 한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잔치가 파장으로 끝날 뻔한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그 잔치가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이에요. 그분은 그런 기적을 베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 때문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런 기적을 베푸는 것을 기꺼이 허락하셨던 곳이에요. 두 번째 가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 일이 표적이라고 기록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반복해서 앞으로 되풀이될 이런 표적들을 기록할까요? 그의 포인트는 어디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일을 표적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표적과 우리의 믿음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 표적 때문에 믿는 건 아니지만 표적으로 믿음을 이끌어내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기록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믿게 되는 것,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걸 너무나 안타까워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도대체 표적을 안 보면은, 이런 기적이나 이석을 보지 않으면 도대체 믿을 줄 모르느냐? 그렇게 반문하는 것과도 마찬가지 심경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너희들은 꼭 그걸 봐야 믿겠다고 하는 거냐? 내 눈으로 확인해야 그걸 보겠다고, 그걸 믿겠다고 하는 것이냐? 그러면 그렇게 보아야 믿겠다는 게 믿음이냐? 믿음의 단초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보아야 믿겠다는 것은 사실은 믿음에 속하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는 보여주세요 믿겠습니다 그래. 보여주세요 믿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믿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는 순간 믿습니까? 믿음이 생깁니까? 내 호주머니에 100원짜리 동전이 하나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요? 몇 사람 안 믿잖아요. 그럼 내가 그럼 여러분 보는 순간 믿음이 생깁니까? 확인만 한 거예요. 확인만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은 확인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확인은 내 경험이 하나 추가되었을 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게 믿음의 속성이에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분이 믿을만 해서 믿는 거예요. 그분이 믿을만 해서 그분의 말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본 적이 있습니까? 태초가 언제인지 우리가 압니까? 천지를 어디까지 천지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창조라는 개념은 우리가 지금이야 알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대체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근데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보고 믿겠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주체적으로, 주관적으로 믿음을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네가 보여주면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주하고 있는 상대로부터 비롯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꼭 눈으로 봐야 믿겠다고 하는 건 믿음이 사실상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이 단계에서는 하지 않지만 점점 그걸 우리로 끌고 갈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인격 때문에,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49절 신하가 이제 애가 타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적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소개된 이유는 뭘까요? 와서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께 간청을 했는데 안 가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은 꼭 눈으로 봐야 믿겠다고 그러는데 오늘 이 신하가 지금 애가 타서 한 번 더 죽게 되었으니까 한 번만 같이 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냥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내 아들이 지금 살아있다. 살아났다. 그러니 가라. 자, 이 말을 듣고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이때부터 이제 믿음이 발동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분은 돌아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의 지금 왕의 신하가 소개된 이유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인지를 이런 일로 한번 체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어떤 믿음으로 지금 살고자 하는가? 오늘 그 얘기를 우리한테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이가 살아있다. 자기가 지금 집에서 떠나올 때는 분명히 다 죽어가는 아이 아닙니까? 도저히 살 가망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지금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아이가 살아났다. 가라. 가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 이게 바지 가랭이를 붙들고 한 번 더 엎드려서 사정을 해야 됩니까? 어떡합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냥 돌아서서 간단 말이에요. 어쩌면 살았다고 하니까 좀 걸음이 또 날래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가다가 그 집에서 애가 살아났다는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오는 종들을 중간에 만났어요. 그 종들이 살았다고 하는 걸 소식을 듣고 이 사람 별로 기쁜 표정이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어요. 언제냐? 어제 걔가 오후 1시부터 열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살아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의 신하가 시간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가라. 내 아이가 살아났다. 하는 그 시간이 일치하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는 소스라치듯 놀라게 되는 것이죠. 이분이 살았다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곧 치유의 능력이구나. 예수님이 살았다 하면은 그 살아나는 사건이 되는 거구나. 아,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곧 사건이구나. 그 말씀이 곧 행동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성경을 쭉 읽게 되면은 하나님의 관한 기술이 많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특히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믿을 때에 사건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것, 그분의 말씀이 내 믿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현실이 되는 것,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 전체는 우리의 무슨 버킷리스트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이루어지면 더 불행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 소망이 이루어지면 남들 불행하게 하는 게 한두 개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면 나도 내 이웃도 다 같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욕망은 성취되면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어려움에 빠뜨릴 수도 있고 내 욕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면 그 말씀은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들은 왕의 신하가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의 사건을 증언하자 그 가족들이 모두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처럼 대형 집회는 아니지만 이 왕의 신하의 집 전체가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고 새로운 신앙에 눈뜨게 된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 사람들 갈릴리 사는 사람도 다 하나님이 누군지 이름 정도는 들어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그들에게 뭐가 믿음인지 오늘 이 왕의 신하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 사건이 될 것이고 그 믿음 사건이야말로 창조적 사건이요, 구원의 사건이요, 놀라운 회복의 사건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53절, 54절이에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다 믿게 되었어요. 한 사람의 믿음이 다시 사마리아 땅으로 올라갑시다. 한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더니 그 여인의 말을 듣고 그 여인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런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그럼 한번 직접 만나보자. 그래서 직접 이틀 동안 말을 듣고 그분이 메시아가 맞네 라고 믿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가라, 내 아이가 살았다는 말을 듣고 믿음으로 떠났을 때, 믿음으로 돌아갔을 때, 믿음으로 집으로 갔을 때 집에 모든 식구들이 믿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단 한 사람, 이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에 국한된 얘기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가라고 하면은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길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가라,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떠나면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간증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생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가라고 할 때 우리가 순종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께서는 이미 그곳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눈을 들어 밭을 바라보아라. 지금은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시간이 달라집니다. 땅의 시간이 하늘의 시간으로 변하는 것이죠. 땅의 시간은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만 하늘의 시간은 지금 너희들이 곧 낫을 되면 추수할 수 있느니라. 그게 시간관이 바뀐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 시간을 해석하는 새로운 능력이에요. 그때는 안 보이던 게 보이는 능력입니다. 그때는 들판이 파랬는데 믿음을 갖고 나니까 들판이 휘어져서 온통 추수밭으로 변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믿음이 들어갔더니 내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가서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되고 만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었을 때 우리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상종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좀 멀리 하고 싶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휘어져 추수할 들판으로 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저 사람들에게 가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돌아가야 할 길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영원이라는 길로 갈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라는 궁극적인 이정표에 세워져 있는 이 작은 중간 지점, 마치 징금다리와 같은 세상의 다리, 곳곳 장소는 우리가 가서 감정을 토해내야 할 바로 그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이 세상은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구나. 주께서 나를 부르신 것,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그 소명을 위해서구나. 그걸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게 두 개가 다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이 지혜롭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표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보다 더 큰 표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곧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펼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앞에 수술받을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소생하는 그 믿음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다시 순종할 때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놀라운 믿음이 펼쳐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흥분 아닙니까? 믿음이 기쁨 아닙니까? 믿고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때문입니까? 아니요. 오늘 이 말씀 이후로도 계속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적을 베푸시는지,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지 우리에게 펼쳐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믿음으로 그 일들을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기적이 되는 것이고 사건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고 회복이 되는 것이고 구원이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영생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이 우리 안에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늘 생명이 부족한 이 땅 가운데서 늘 생명으로 고통받는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여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전하지 않고 이 땅에 무슨 대책이 있고 무슨 방법이 있고 무슨 진정한 화평이 있으며 무슨 진정한 놀라운 기쁨이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기쁨이 이 땅 가운데 신선한 충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